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잠언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이렇게 대하는 독자에게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을 계속 반복하죠. 잠언의 핵심 구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 이 근본이란 말은 시작, 출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잠언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금 있죠. 금은 반드시 뜨거운 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에서는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연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뭐를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래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에 보장되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을 나눴습니다. 특히 수요일 말씀, 지난주 수요일 나누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를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존재가 있고 그도 인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 악한 존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온갖 사건, 사고 또는 질병,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한강 대학생. 그쵸? 모두 공감하고 가슴 아프고 그렇게 잘나고 공부 잘하고 건장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실종됐다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또 엊그제 수요일 날 잘 가는 버스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무너져가지고 9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뭐예요? 진짜 날벼락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사연 읽어보면 와 정말 딱합니다. 뭐 아빠와 딸이 타서 같이 죽은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황망한 일입니다. 또 유상철 감독이 죽었죠. 좀 마음이 참 슬프더라고요. 이미 이제 투병하는지는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 다 아셨잖아요. 이렇게 암에 걸렸다. 어머니와 똑같은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알지만 이렇게 별세하자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스포츠를 너무 싫어하는데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상철 감독이 죽었대. 이렇게. 아마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는 분들은 유상철 하면 다 아시겠죠. 마음이 아마 편하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몇 가지는 큰 이슈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약하게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더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지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제일 첫 부분이죠. 여호수아를 펴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를 대충 아시죠?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한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잘 분배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의 시작이 뭐예요? 누가 죽었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모셨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그 일을 담당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출애굽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마자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그 대장정의 길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도 지금 마음이 아주 약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너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해라 하신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경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음이 약할 때 뭐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합니다. 또 마음이 또 약할 때 아내가 종을 취해서 우리 후사를 봅시다. 그랬더니 냉큼 후사를 보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세벨 그 여왕이 한마디 했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뭐 하래요? 거두시옵소서. 하소연해. 하나님 제 목숨 지금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마음이 약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성경 위대한 인물들도 마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번 약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도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전과 26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로 뭐라 그래요?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우리 마음이 약하면 넘어져요. 근데 이 구절을 제가 계속 불러보고 하면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가 뒤에 뭐라 그래요?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가 휘어지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하여?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라. 예전에 여러분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전 잘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보면 좁은 골목에 그 멤버들이 좀 있잖아요. 멤버들이 한 명씩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서 이렇게 건장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거기 기간을 거리를 누가 제일 빨리 가고 누가 제일 늦게 가느냐 이걸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엄청 뛰어갔어요.
뒤돌아보고 막 앞으로 이렇게 막 뛰어가서 엄청 웃고 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왜 뛰어갔어요?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대요. 자기가 지금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막 사람들이 막 소리지고 쫓아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게 된 겁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냐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환경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존재가 또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공격하고 여러분도 공격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성도는 마음이 강해야 될까요? 왜 강해야 합니까? 우리 첫 번째를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소가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고 텅 빈 여호수아에게 너 강해야 된다. 너 담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7절, 9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줘.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수아가 속히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요수아가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왜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모기도 못 잡아요,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파리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너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 담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제생활하고 돈 버는 게 어렵잖아요. 지난주가 우리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이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언제 시험 봐요? 6월 말 7월 초에 시험 봅니다. 그때까지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그러면 잘 오던 애들도 교회도 잘 안 오죠.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그를 쓰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여호수아의 사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하신 후에 지금까지 오늘 이제 첫 발을 곧 내딛는데 한 650년에서 7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이어왔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바로 앞에 있는데 누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한대요? 이루어진다 그랬죠. 제가 새벽에 엄청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습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됩니다. 그럼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요수아를. 근데 그가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싶고 저나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택한 자를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걱정할 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마음이 강해져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청강교회 한 몸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치, 유아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지나가다 얻어 걸려가지고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주일 아침에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셔서 그 뜻에 의해서 저를 여러분들을 이곳에 앉혀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대대로 이어온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내 사명이 있고 사명 각자 다 다르단 말도 있잖아요. 그 사명에 맞게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르지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여러분 소명은 뭐예요? 불을 쏘 목숨명입니다. 부름받은 목숨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르심이죠. 보통 콜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은 심부름사의 목숨명입니다. 심부름을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보내심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부르심과 보내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건 같은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서산 땅 청강교회를 보내셨어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보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7 족속과 싸웠어야 됐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이 뭐예요?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 것을 빼앗기느냐, 그것을 취하느냐, 이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는 쌀 필요도 없이 그냥 지는 겁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독일, 나치, 히틀러가 일으켰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평가해요. 역사상 연설을 가장 잘하는 사람 첫 번째가 히틀러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저 청년 백수에 불과하던 사람이 오로지 연설 하나로 20세기 역사를 뒤흔들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뭐 하나로요? 입 하나로 그랬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었대요. 근데 말을 참 잘했대요. 앞에 서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대요. 전쟁 나가기 전에 연설하면 마음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서 계속 승리했던 겁니다. 성경에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있죠. 이 군인들을 모집했어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너무 많다. 니들이 이겼다고 할까봐 안 되겠다. 마음에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하니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또 걸러내어서 300명이 하나님이 남게 하셨잖아요. 누구를 보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들 데리고 나가서는 싸울 수도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악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마음을 더럽히는 원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악한 것들이 틈을 타서 우리를 여지없이 짓밟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아유, 제가 목사님, 제가 위치가 부족해서요. 이런 생각과 말을 하게 하는 것 또한 사단이 한다고 수요일날 이미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노리는 자가 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반드시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예요. 우리 작은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성경 보고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 평생에 뭐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와,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또 약속해요. 나는 임마누엘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해요. 이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라고 덧붙입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뭐한 바 같이? 말한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약속이면 충분한데 모세 할까요? 본문에 모세의 이름이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텅 빈 상태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평생 누구만 따라다녔어요?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수종자니까. 예를 들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을 그는 수없이 봤어요. 모세 바로 옆에서. 모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 많은 경험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성경도 안 읽힙니다. 교회 가기도 싫은데 뭐 성경이 읽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 안 믿어주고 제 말 안 들으면 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죠. 던졌더니 뭐로 변해요? 뱀으로 바뀝니다.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하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야, 너 나 믿고 가봐라. 그럼 그들이 너를 보낸 존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걸 최고로 믿었습니다. 모세가 갈 때 모세를 보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들아, 성환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확 와닿는 겁니다. 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어떻게 목회했는지 알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운 것 같아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지금 생각났어요. 제가 생일을 지나가지고 연락이 좀 왔어요. 왜 왔나 지금 좀 그랬어요. 지금 생각이 났네요. 문자를 잘 안 하시는데 상당히 긴 문자를 이렇게 저 나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중간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수면은 짧고 깊은 잠을 자게 해달라고 간구하여라. 아멘. 나는 지금도 그런 잠을 잔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여라. 육신의 힘이 솟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임마누엘을 기원하며 아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앞에 더 있는데 저는 알잖아요. 어떻게 사셨는지. 잠도 안 주무시고 음식도 안 드시고 사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산대요. 이 말씀, 이 문자를 보고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또 설교 준비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자가 또 하필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아침에 또 설교를 읽고 오늘 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눈물이 났던 겁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 저는 확 와닿습니다. 그분이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근처도 안 갔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는 아니면 정말 신앙에 본받고 존경하는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 세 분의 장모님이 계시죠. 우리 장모님만한 분 안 계세요. 새벽 예배 안 빠지시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장모님을 보고 장모님의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대충 다 아시죠? 저 빼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이 장모님이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요수하면 내가 모셨던 그 모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이면 이거 능력도 없죠.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2절에서 39절. 열왕기상 18장 32절 39절.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우리 교독해서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도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도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지금 넓은 광장에 850명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영적으로 한 번 붙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 명과 바알 선지자의 450명과 같이 막 제사를 드리죠. 먼저 누가 합니까? 450명이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막 뛰고 난리를 쳤어요. 그 해가 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36절, 37절 딱 두 구절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 바뀐 이름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불이 바로 내립니다. 불이 팍 내려서 지금 사진 보이죠?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웠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를 믿었어요?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은 거예요. 물을 3번이나 끼얹었어요. 일부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팠다는 말은 그 도랑에 물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단번에 모든 물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마음이 강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일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양약을 먹어야 한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마음의 양약이 있대요. 양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먹고 귀로 먹어야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보면서 말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귀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3번 읽는 효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보시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으로 먹으래요. 입으로. 계속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두 번째 묵상하랍니다. 성경에서 묵상하란 말이 뭐예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잠언 묵상 말씀이 있죠? 일어나서 3번, 이해가 안 되면 한 5번 정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얼중얼 끓이는 거예요. 되새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에요. 묵상. 두 번째 묵상을 하랍니다. 세 번째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함으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단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입으로 먹고 읽고,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3단계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뭐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런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 3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양락이 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한 50명 조금 안 되게 내셨어요. 의외로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냈습니다. 유미까지까지 하면 주일학교가 7명, 중고등부도 한 7명 냈어요. 엄청 많이 낸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읽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핵심 구절을 한번 쓰려면 몇 번 봐야 돼요? 똑똑한 여러분들은 한 번 보고 다 쓰죠. 저는 보고 말로 이렇게 해야지만 한 구절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쓰면서 마음이 어땠습니까? 금방 좋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하세요, 다시. 네. 말씀은 우리의 양약이에요, 양약. 우리 화면 보고 두 군데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이죠. 우리 잠언 4장 20절로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것에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두 곳의 말씀을 꼭 이렇게 체크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오. 제가 대신방 하면서 드린 거 있잖아요. 몇몇 가정들은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걸 이렇게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라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힘들면 그렇게 하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여러분, 설교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면 금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엘리야처럼 믿는 거예요. 물 막 퍼붓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의 양약으로 먹어요. 그러면 뭐가 임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소원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고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에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여호수아가 담대해져서 지금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지금 연설하는 거잖아요. 준비해라. 우리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리더십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은혜 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서서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내려가서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볼게요. 16절 18절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져요. 말씀을 내 양약으로 먹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세 가지요, 세 가지. 여러분 마음이
힘을 얻고 굳세고 용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다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 성령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충만하셔서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그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해서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